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주 전부터 예수님은 철저한 행보를 하셨습니다. 한 주 전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성전을 들어가셔서 고난주간 첫째 날인 그 다음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장사터가 됐어요. 말이 돈 바꾸는 곳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이 엄청난 일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3년의 공생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변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저주했거든요. 아침 일찍에 베드로가 나오면서 예수님 저 말라가 죽었네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은 건데 전혀 이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이런 생뚱맞은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대답 대신 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피조세계를 보지 않으면 길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집중 포화가 쏟아집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인데 그는 누누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했던 그분인데 대답을 못하자. 끝.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날이죠.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은 종일 침묵하시죠. 이제 이틀 후가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하지만 안으로서는 제자들과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종말에 관한 지진과 해일, 기근 이런 어마어마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강조해 주신 부분이 옥합을 깨트린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붓지요. 어마어마한 표현하세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극찬이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많아요. 네 번째 날 이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시죠. 근데 그 장소도 참 놀라워요.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하나인 그 마가의 어머니. 지금도 대리석으로 아주 잘 지어진 집이 200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큰 다락방이 작지 않습니다. 아주 잘 정돈된 그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서 추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긴 고별사를 하죠. 이 상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15장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그 밤에 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만찬과 함께 준비된 이 메시지, 그날 밤 11시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정에 잡히시면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 조롱과 소수와 멸시 가운데 하도 궁금하니까 대제사장이 묻잖아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또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은 온통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진짜 황제 밑에 녹을 받고 있는데 이가 왕이라면 큰일 난 거거든요. 네 말이 옳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롱조소는 계속됩니다. 정신 나간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군병들이 뺨 따고 침 뱉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그냥 밤새 이어지고 제3시라 그러죠. 우리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9시가 되죠. 낮 12시에 그만 어두워집니다. 3시까지 캄캄해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즉 9시간 동안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고통과 피 흘리시고, 사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사람이 죽지 않는 경우도 좀 드문 경우라고 하긴 합니다. 그 마지막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고통이죠. 아시면서도 아프니까 아야 하는 그런 비명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온 인류를 위한 이 고통을 한 몸에 받으신 이 시간, 모든 인류의 죄값을 혼자 짊어지신 그 고통이 아닐까? 아닐까가 아니라 맞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통과 고통 속에, 조롱과 조롱 속에 운명하시는 그 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덕입니다. 알든 모르든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빚값입니다. 그 빚값으로 다 치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죽었다고 했는데 딱 3일 지나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온 인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그대로, 그 정죄대로 사람들은 정죄를 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장례집 가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왜 슬피 이를 가는지 모르겠네요. 왜 슬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정죄대로 정죄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그 불신으로 말합니다, 봅니다, 행동합니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금 이 세상의 정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법 아래서 사람을 가두어 놓은 그 법으로 모든 사람이 삽니다. 한마디로 가장 정의롭지 못하죠. 그 정죄를 받았으니까.
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정의로운 줄 알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운운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니라.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단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할 그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쉬운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는 것은 그냥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죠. 음모해야죠. 권모술수해야죠. 놀라운 것은 빌라도를 이 한 주간에 보면서 빌라도가 모르지 않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모르지 않아요. 장로들도 모르지 않아요. 뭐가 모르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른 척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이 힘들어요. 빌라도가 다 알면서 성경 기록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아우성에 입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다 알잖아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까? 함성을 다 알고 모른 척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면 쓸 곳이 없을까 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고마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신 것은 행운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피해서 살지만 않으면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활의 생명은 아무나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그때 바로 부활의 생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내낼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생명만큼은 부활의 생명은요 그대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의 생명은 무슨 설명을 요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은 그대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로 살아가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저나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그 생명력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인데 내용은 그래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를 할 때 이 부활의 생명은 천국의 윤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먹는 양식을 이야기할 때 천국의 양식을 먹게 하고 이야기하지요. 말할 줄을 몰라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도 예수님은 답하실 이외의 것은 답을 안 하십니다. 하실 말씀만 하시고 그가 궁금한 건 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참 분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는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지 우리 참 미련해요. 답할 필요 없거든요. 네가 왕이냐? 그럼 그렇다 하면 되고, 네가 진리냐? 그렇다 하면 되는.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왕을 잡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잡아 죽인 그 손에 죽임을 받는데, 죽인 자는 살인자가 되고 죽임을 받으신 그분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유는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영원히 심판받은 빌라도예요. 그런데 왜 빌라도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모르지 않지요? 이 거부는 그냥 거역이 되잖아요. 거역은 불순종이 되고, 이 불순종은 그대로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로 우리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비극이라면 이처럼 비극일 수가 없어요.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빌라도거든요. 그가 예수님만 심판하지 않았어도 그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를 조롱만 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저주만 하지 않았어도 그 저주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결과는 그렇게 살게 하는, 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 그 말로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어떤 날에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 생애를 그냥 주도합니다. 나만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말이 많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복된 사람은 그 언어가 복된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복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른 말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은 행복으로 여길 줄 알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불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죽음도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바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생명력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생명을 3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 생명을 사시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생명은 바로 죽임을 당한 가운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자,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정리하고 말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냥 한번 죽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삽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살다가 죽였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왕이다 다 했잖아요. 진리냐? 내가 진리다. 나는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는 우리가 잘 정리 안 되어서 그렇지 부활의 생명을 사신 행보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오늘 먹고 살아야 될 걸 잘 아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셨죠.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너에게는 먹고 입고 마셔야 할 걸,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리고 네가 이 시간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줄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런 분이 오늘 드물어서 그렇지
이런 분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가셔입니다. 거기서 오래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 단어는 천국의 윤리로 살게 합니다. 천국의 윤리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윤리로 거기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행보를 움직이시는 이 한 모델을 매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이유예요. 주님은 그 기도하시고 스케줄 잡았거든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누가는 갔다고 기록을 한 이유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도는 뭘 해서 복받고 응답받고 죽을 장안 하고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답을 듣는 거가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나대니고 함부로 일을 다 했다가 얘가 그 학교를 가서 무슨 사업을 해서 왜 이렇게 어려우면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 답이 없어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비행기도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데 뭐 그게 전부 다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죽어도 명분 있게 인생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오늘도 부활의 생명의 동선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에라리온에 제가 선교차 갔다가 그래서 지금 너무 내전이 끊이지 않는데 일하다 보니까 한 주는 됐는데 두 번째 주일 때문에요. 오늘 안 출발하면 이 주일을 또 범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율법의 개념은 아니에요. 저희 일행이 여러 명인데 안 되겠어요. 주일 때문에 제가 어마어마한 또 레바논 사람들은 장사를 잘해요. 어디서 전 세계를 전쟁통에 그 하나 불러와서 4배, 5배를 받더래 항공료에. 근데 우리 일행이 15분이었거든요. 결정을 해야 돼요. 레바논 사람이 항공기가 해놓더니 뒤에는 막 전쟁이나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는 주일 때문에 다 털어서 수천 불 내서 그냥 샀어요. 그것도 니부하라까지. 사고 타고 왔는데 거기 대법원장도 타고 거기 산부인 다 탔어요. 이 양반들이 전쟁 나는 다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울 와서 뉴스를 보니까 거기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항상 우리 가운데 천사가 수종을 들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늘 말씀하신 것은 설교가 아니고 부활의 생명에 대한 천국의 윤리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모든 비유들이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천국의 윤리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이 표현을 해주신 부활의 생명에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윤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 백부장을 만나서 그 부하가 죽게 됐을 때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예수님의 그 액션이나 표현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보세요. 백부장이 이방 군대장인데 자인이 죽겠다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려. 그 성경 구조는 거기밖에 없어요. 이건 뭐야? 언어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그랬더니 왜냐? 제 부하가 가라면 가고 그러면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솔로몬에게 족속 가나안 여인은 4번씩이나 캔슬했잖아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도 안 고쳐주시고 네 소원이 뭐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니 문제가 해서 찾아오라 그랬고 왔는데 주님 왕따시킨 게 거의 공생의 그런 패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만큼은 전혀 달라.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관계를 다르고 정리해보면 이래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찾아온 그 믿음을 다시 예수를 믿고 찾아온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셔서 보자마자 가서 고쳐주겠다고 조금 이해 안 되는 액션을 취하셨는가 하면 지금 제가 이만저만해서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은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천국의 윤리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가
믿은 대로 산 그를 너무 기뻐하시고, 아무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알아보지 못한 그 믿음을 예수님만이 알아보시고 이스라엘의 제자들 다 제껴놓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 실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대로 그 부하는 그대로 고침을 받게 하셨죠. 이가 예수를 웃게 만든 백부장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좀 웃기십시오. 웃게 해드리세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믿음은 웃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웃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웃음을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저 펼쳐 보이셨는데 우리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염려와 걱정. 제자들에게 오직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평안을 끼친다. 너무 불안해 보이니까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부활의 생명이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부활의 생명을 사시다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끌고 가니까 어때요? 부활의 생명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답을 오늘 한 분 한 분 잊지 말고 자녀까지라도 너는 오늘 목사님 메시지에 어떻게 답을 하려니? 오늘 답합시다. 이 사실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